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설교 때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러면서도 또 말을 또 잘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는데, 그런 자들은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피우는 자들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순수하게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뭘 의심하고 그럴 리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코끼리가 담배 피던 시절에 있던 동화 이야기까지도 실제로 믿고, 산타클로스,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마다 찾아오는 산타클로스의 정체가 아버지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순전하게 산타클로스를 또 믿고, 그 순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수함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그런 천국에서 큰 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칭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의심이 많이 생겨가고, 또 사람들이 공짜 좋아해서는 안 된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조건 없는 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랑 TV랑 전화랑 이렇게 연결하면 막 50만 원씩 주고 TV를 선물로 주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돈이 많아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우리가 내고 있는 인터넷 비용, 그 약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하다 보면 의심병이 생겨요. 의심병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대체 그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자처럼 사탄이 대적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내용이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말씀. 그래서 우리 에노스 시대 때까지 했던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어제 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13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이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그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겠느냐. 정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정보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한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겠느냐, 어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기회가 있고, 들을 기회가 있어야 듣는다. 근데 전파하는 자 전에 뭐가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보내심이 있고, 그 보내심 자체가 수동태잖아요. 보내심이잖아요. 보냄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가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전파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그것을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구약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는 복음서를 배우고 있고 이렇게 아침 묵상에는 서신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아카데미나 또 우리 사경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고요. 이렇게 제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2년 동안 잘 공부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저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무조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에 깨우쳐져서 성경으로 말씀을 승부해 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호주에서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호주에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성경 말씀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나서부터 한국에 돌아왔고 한국에도 다른 교회 갔다가 또 우리 망원제일교회에서 이렇게 2년차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더 큰 확신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한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10년, 20년 있을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전도사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은 자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게 누구 탓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台앞에 갔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미도 하나님 보내신 자들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은 인생 모든 신앙생활을 통틀어 여러 기회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전에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고 마음만 있다면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지만 듣지 않아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어른이고 그냥 해야 되니까 앉아 있긴 하지만 예의상 듣는 척은 하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의 마음에서는 수준이 성숙하지 않은 미숙한 수준에서는 듣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제가 새신자 교육 때 많은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새신자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이 자리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새신자 교육을 듣고 있기까지 그 많은 장애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기까지 많은 우리의 개인적인 결단과 희생과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간 자체를 우리가 그냥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어린아이의 생각을 내려놓고 미성숙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이후로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지만 장애물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새신자 교육 때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냥 멍 때리고 피곤하다고 그냥 졸면서 듣지 마시고 엎드려서 지금 누워있는 분도 계십니까? 일어나서 들으시고 오늘 아침에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지만 직장 출근할 때라든지 또 쉬는 시간이라든지 또 점심 먹을 때라든지 퇴근할 때라든지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듣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회수를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영상 업로드한 거랑 라이브를 이렇게 통틀어 보니까 보통 50명 정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정말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침 묵상을 이렇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멍하게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를 열고 들어야 우리가 이것이 믿음으로 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 묵상 역시 그 기회 중에 하나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이번 주일이었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곁에 그냥 기웃거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괜히 좋으니까 옆에서 한 번 더 기웃거리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린 나이 때는 그렇게 자꾸 옆에서 괜히 괴롭히기도 하고 괜히 찔러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인이 돼서도 그렇죠. 정말 괜히 또 좀 마음이 호감이 가는 사람은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오는 것이 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사람 보러 가고 그런 설렘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기웃거리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읽기가 너무 힘들다면 그러면 설교를 들으십시오. 설교를 듣기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맞는, 그렇게 좀 귀가 잘 들리게끔 해주시는 그런 설교자들을 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죠. 개인적인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귀가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침 묵상도 좋은 기회 중에 하나로 사용하셔서 믿음이 발생하게끔 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 그래서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받으실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7시에, 내가 언제 7시에 이렇게 가르쳐 보고 우리가 언제 7시에 이렇게 들어보겠습니까? 아침 7시에. 잠은 조금이라도 더 자야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귀를 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중반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런 시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구나. 이거를 바로 굿뉴스,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서에서 고백한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 포로기에 주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발이 된다면 그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덮지 마시고 꼭 반드시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고 묵상해보시고 되새김질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도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복음, 그게 중요하죠.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자, 이사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소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전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비롯한 참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를 비롯하여서 다 순교하잖아요. 이사야도 므낫세에 의해서 톱질을 당해서 토막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열심히 전하는데 대체 누가 듣냐라는 거, 누가. 이런 답답함이 저에게도 있어요. 매 주일날 그렇게 아침 묵상이나 또 우리가 성경 공부도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정말 인기가 없구나. 그냥 재미있는 예화나 그리고 짧게 설교하면서 임팩트 있게 딱 그냥 주제 설교하면 성경은 몰라도 그냥 적어도 그 시간에 와서 앉아서 웃고 떠들고 이건 되는구나. 그런 유혹이 저에게 왜 없겠어요. 그런 유혹이.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지만
이게 또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 신앙의 인생의 고난이나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청년들도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들립니다. 근데 30대 이상 넘어가면 좀 그때가 한번 이제 많이 지나서 또 귀가 열리는 경우도 있기는 더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이와도 비례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빨리 듣고,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있고, 꼭 고난을 겪어야만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귀를 열어라.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육성의 소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우리가 어머니의 심부름을 뭘 사오라고 했는데 길 가다가 뭘 사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심부름을 한 것을 사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그 말을 들은 거냐고요.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은 그 음성 심부름을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실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듣긴 들었지만 귀를 열고 마음으로 받아서 이거 순종하고자까지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들음입니다. 그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을 우리가 암송을 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싹을 피울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 땅이 뭐 바벨론을 말하겠죠. 이런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수백 년 동안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르지 않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거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거기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을 거기서 불렀는데 그 거지가 그걸 듣고 나서 1절부터 4절까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가사도 안 보고 1절부터 4절까지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또 막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영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이 되어버린 나라입니다. 화가 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화를 내요. 예수라는 이름이 욕이 되어버린 나라.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듣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귀를 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타락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욕으로 바꿔버리고 교회는 다 문 닫아서 술집으로 바뀌어버리고 무슬림에게 팔아 넘겨주고 이단에게 넘어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2%.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퍼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내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주의예요. 마음주의. 이 마음이 할례를 받아 구별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영혼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자들이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싹을 피고 나무가 되고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씨앗이 100배 1000배 결실을 맺고 있는 나무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의심하고 자꾸 불신하고 자꾸 듣기 싫어 게을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이 아는 자들로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질투하게 만들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듣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듣고 믿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유대인들이 듣지 않아서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냐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다른 말씀도 있죠. 내 손이 짧으냐. 나의 구원이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멀리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난 너희에게 항상 손을 뻗어줬고 암탉이 자기 자녀들을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자녀를 계속 품으려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계속 품으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품을 그런 날개짓을 했지만 이것을 벗어나 버린 건 다 그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들을 만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꾸 들을 만한 제자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들을 만한 제자예요. 들을 만한 제자. 알고 있는 제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알아서 교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한 자들을 계속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발생하고, 그런 자들은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날마다 어떤 구원의 손길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지를 항상 주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제 하루를 다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묵상 일기를 혹시 적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눈을 열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와 신호로서, 여러분들을 보살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구원의 자리로 자꾸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그런데 그 손을 잡지 않은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안 잡아요.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분주하게 살아가요. 내 인생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몇몇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부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놓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청년인데 세속적인 것에 빼앗겨서 그렇게 멍 때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여기 이런 표현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내가 백성에게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손을 뻗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벌린 손, 뻗어진 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붙잡아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마음의 믿음의 새싹이 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이 가득하였고 교만하였고 우리 생각과 우리 아집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우리가 듣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도 아침 묵상을 각자의 시간에 따라 지켜가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처음 결단했던 그런 결단의 내용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